김남준 목사님이 쓰신 자네 정말 그 길을 가려나 라는 책이 있는데, 이 책의 이제 골자는 소명 없이는 목회자의 길을 갈 수 없고, 또 목회자로 또 소명을 받았다면은 참 준비해야 될 것이 많다, 또 갖추어야 할 것이 많다라는 것을 또 가르쳐주고 있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의 경우에는 이 목회로의 부르심은 누구나 이렇게 받을 수 있는 건 아니지만, 기도는 구원받은 성도라면은 누구나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혹시나 기도를 의무라고 생각하고 계시는 분이 있다면, 기도는 특권이다,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신 하나님의 특권이다라는 생각으로 바꾸시기 바랍니다. 정말 우리가 생존하고 성장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소가 필요합니다. 호흡을 해야 하니까요. 또 물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음식물이 필요합니다.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우리 체중의 60%에서 70%가 수분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수분이 빠져나가게 되는데, 땀으로도 빠져나가고 또 호흡을 할 때도, 그리고 대소변을 통해서 이 수분이 빠져나간다고 합니다. 물이 빠져나가면은 보충을 해야 됩니다. 수분이 부족하면, 우리 몸 안에 물이 부족하게 되면은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혈액이 찐득찐득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부족한 물을 우리는 보충을 해야 되는데, 보통 2리터는 마십시오, 그런 말을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저도 그 말을 들었을 때 그러면 페트병 2리터는 먹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꼭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수분을 또 다른 방법으로 우리는 섭취를 하게 되는데, 음식물을 통해서, 그리고 또 과일을 통해서 수분을 섭취하기 때문에 2리터 페트병 2리터를 꼭 먹어야 되는 건 아니라고 합니다. 태초 먹거리 학교의 설립자인 이계호 교수님의 말에 의하면 수분을 조절하는 아주 기가 막힌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그것이 뭐냐면 소변 색깔을 보는 것입니다. 소변 색깔을 볼 때 노랗게 짙어요. 그러면 수분이 좀 부족하구나, 수분을 섭취를 해야 되죠. 그런데 투명하다, 그러면 이제 먹지 않아도 되겠구나, 이렇게 분별하는 겁니다. 혹시 소변을 봤는데 좀 거품이 있거나 좀 짙은, 좀 노랗게 좀 짙은 색을 띠고 있다면 물을 많이 드시기 바랍니다. 정말 공기나 물, 음식이 없다면 우리는 생존하거나 성장할 수가 없게 되죠. 단기적으로는 우리가 금식을 하고 또 기도를 할 수가 있지만, 우리가 계속해서 음식을 먹지 않는다면, 물을 마시지 않는다면 생존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영혼이 호흡하지 않는다면, 기도는 영혼의 호흡입니다. 우리 영혼이 호흡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영혼이 잘 될 수 없지요.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은 기도를 해도 되고 기도를 안 해도 되는 것처럼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참 피난처라는 책을 쓰신 분이 계십니다. 코리텐 붐 여사입니다. 아우슈비츠 그 수용소에서 참 여러 가지 고난을 받았던 그 코리텐 붐 여사가 성도들에게 이런 질문을 던졌다고 합니다. 기도는 당신의 스페어 타이어입니까? 아니면 기도는 당신의 핸들입니까? 이런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한번 이 질문을 마음 깊이 한번 자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스페어 타이어는 다 쓰면은 버리잖아요. 버려버립니다. 근데 여러분 핸들을 버리면 되겠습니까? 일반적으로 차를 타고 가는데 핸들을 빼가지고 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상상도 하기 싫죠? 여러분 사고가 날 것입니다. 이처럼 핸들은 꼭 쥐고 있어야 합니다. 기도가 인생의 핸들이 되면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 삶을 주관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습니다. 아멘. 우리에게는 이처럼 더 중요한 부르심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기도의 부르심. 오늘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기도의 부르심으로 부르시고 있습니다. 더 깊은 기도로 나아가라 부르시고 계십니다. 주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잠들어서 피곤해서 잠들어 있는 그 제자들을 보시면서 말씀하셨지요.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그런 말을 들었던 제자들, 나중에 성령을 받고 나서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들어갈 때 그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안전뱅이를 보면서 선포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했을 때 그 안전뱅이의 발에 그 다리에 힘이 생겼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말미암는 믿음이 그 사람에게 생겼지요. 이처럼 성령을 받고 나서 베드로와 요한은, 그 예수님의 제자는 완전히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기도하려는 영혼의 소원은 우리 스스로 육체의 속속으로 인해서 얻을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그 소원, 기도하고자 하는 그 영혼의 소원은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창조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령을 의지하시는데요, 스가랴 4장 6절 말씀,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한번 선포해 보기 원합니다. 저를 따라서요.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그렇습니다. 기도하고자 하는 그 영혼의 소원조차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실 때에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를 올려드릴 수가 있습니다. 만일 우리 마음에 그런 아직 거룩한 열망이 자리 잡고 있지 않다면 도와달라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이 기도의 집으로 변화되게 하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이 기도의 집으로 변화되기를 원하세요.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우리를 위해서 이루시기 원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종려주일에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셔서 가장 먼저 하신 일이 있으시죠. 그 성전에 들어가서 하신 일은 성전을 정결케 하는 일이었습니다. 성전에 와보니까 말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성전을 둘러보시면서 매매하는 자들, 돈 바꾸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그 성전은 헤롯 대왕이 다시 건축했던 성전이었습니다. 그 당시 이방인에게도 개방된 바깥뜰이 있었습니다. 이방인의 뜰이라고 불렀는데요, 당시에 매일의 희생제사가 있었고 또 순례자들도 방문했다고 합니다. 먼 곳으로부터 성전에 온 유대인들은 희생제물을 직접 가져올 수 없었기 때문에 성소 안에서 제물을 드릴 수 있는 동물을 살 수 있도록 했습니다. 순례자들을 위한 필요한 조치였죠. 그런데 주님의 눈에 무엇이 옳지 않게 보였던 것일까요? 선한 의도로 그렇게 했던 것인데, 하지만 그 일이 부패하면서 종교 지도자들과 상인들이 서로 결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방인 상인들이 이윤을 챙기는 대신에 자신들에게 특권을 주었던 제사장들에게 대가성으로 돈을 지불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의 돈벌이가 되었던 것이죠. 우리 주님은 그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엎으시며 거룩한 분노를 드러내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불릴 것이다 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너희는 그곳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죠.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될 것이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친히 이루어 주셨습니다. 우리 가운데 친히 이루어 주셨죠. 신앙 고백을 가진 우리에게 성령을 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게 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 우리 함께 선포하기 원합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로버트 멍어가 쓴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나오는 주인공을 주님을 영접하는데 주님을 손님으로 영접하고 있어요. 주님을 손님으로 영접하고 여러 방을 다니면서 구경을 시켜드렸어요. 이 방 저 방 구경을 시켜드리는데 혹시나 우리 성도님들 중에는 그 주님을 손님으로 모시고 있지 않는지,
여러분, 그 주인공은 모든 방을 다 보여주었지만 한 가지 보여주고 싶지 않은 방이 있었어요. 그런데 주님은 그 방도 보기를 원했죠. 하지만 그 주인공은 그 방을 보여주기가 싫었습니다. 혹시 우리들 중에는 주님을 손님으로 영접하고 있다면, 만일 그렇게 하고 있다면 주님은 일하시지 않습니다. 손님으로 모시고 있는 그 성도님에게는 주님께서 역사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것을 내가 알아서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한계 상황에 부딪히게 되면 좌절하게 됩니다. 낙심하게 됩니다. 의욕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하는 긴급한 일이 있어요. 정말 그 어떤 것보다도 긴급한 일입니다. 바로 손님으로 계신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진정한 주님으로 우리가 모시는 것입니다. 참으로 우리 주님이 우리의 주님이 되실 때 주님이 맡아서 행하십니다. 사랑의 손길로, 능력의 손길로 우리 마음의 집을 수리하시고 완전히 새롭게 단장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대가 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그 기대감을 가지고 우리가 이 시간 이렇게 기도하기 원합니다. 저를 따라서요. 하나님, 이제 예수님을 내 마음의 손님이 아니라 주님으로 영접합니다. 당신은 나의 영원한 왕이십니다. 그렇습니다. 아멘.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왕이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자녀인데요, 왕의 자녀이죠. 여러분, 우리는 왕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왕이신 하나님, 내 마음의 집을 당신의 영광을 위해 정결하게 하시고 기도의 영을 부어주셔서 우리 기도에 응답하여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옵소서. 이 기도가 여러분의 기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기도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해서 오늘 주기도문, 오늘 주기도,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이 기도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특권을 주셨지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님을 통해서 행하신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드러내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그 귀중한 피로 구속하셨고요, 믿음으로 의롭다 하셨으며 또한 성령으로 인을 쳐서 너는 내 것이다 라고 거룩하게 구별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나에게 더 이상 손님이 아니라 우리는 주님으로 영접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녀가 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삶의 우선순위를 바로 세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의 우선순위를 바로 세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옷을 입잖아요. 단추가 여러 개 달려있는 옷을 입습니다. 근데 옷을 입고 막 너무 급해서 옷을 입는 바람에 이렇게 입다 보니까 윗 단추가 하나 이렇게 풀어져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그 단추만 끼운다고 되지 않잖아요. 모든 단추를 다 풀어야 되죠. 그죠? 이처럼 우리 삶의 우선순위가 잘못되어질 때 모든 것이 흐트러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도 그렇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최우선순위를 두고 있지 않을 때 나머지 모든 삶이 무질서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우리는 항상 건강도 돌봐야 합니다. 내 감정도 돌봐야 합니다. 목표도 관리해야 합니다. 그리고 친구와 교우 관계도 챙겨야 합니다. 이 모든 것을 챙기고 하다 보면 참으로 뒤죽박죽이 될 때도 있고 너무나 복잡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의 최우선순위를 우리 하나님께 둘 때에 우리의 모든 삶의 우선순위가, 삶의 질서가 바로 잡힐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바쁠수록 기도하라. 바쁠수록 기도하라. 기도해 보신 분은 그 비밀을 알아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주장할 때에 우리의 모든 삶의 질서가 잡히게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의 우선순위를 먼저 두고 우리가 나아갈 때 우리 삶의 스케줄을 바로잡아 주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시간의 우선순위를 세웠을 때, 아니 시간의 우선순위를 세울 때에 우리는 지혜가 필요하죠. 그래서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시간을 잘 세울 수 있는 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시간의 우선순위가 세워졌다면 이제 다음에 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기도의 우선순위를 세우는 거예요. 기도의 우선순위. 마태복음 6장 10절에서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라고 기도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기도의 우선순위를 세우는 것인데요, 여기에서 나라가 임하시오며 해서 이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 나라가 임한다는 것은 주님의 통치가 임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두 가지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지금 여기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두 번째는 앞으로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 이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주기도문은 지금 오늘 여기에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기도를 드릴 때에 우리는 네 가지 영역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나 자신을 위해서, 두 번째는 우리 가정을 위해서,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 춘천성산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네 번째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 두 가지만 여러분들과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나 자신을 위한 기도이죠. 우리는 이렇게 선포할 수가 있습니다. 기도할 때에 나와 가정과 교회와 나라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그 안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라고 우리는 선포하면서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할 때에 우리 주님이 나의 손님이 아니라 나의 진정한 주님입니다라고 고백하시는 분마다 이렇게 나라가 임하옵시고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나와 우리 가정 가운데 이루어질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선포하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주님, 제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구체적으로 우리 이런 기도가 들을 수 있죠. 주님, 제 마음 보좌에 앉아 제 영과 혼과 몸을 다스려 주옵소서. 우리 지금 같이 한번 기도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제 마음 보좌에 앉아 제 영과 혼과 몸을 다스려 주옵소서.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의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만일 우리의 삶 가운데서 혹시나 성령을 근심시킨 일이 있다면 회개하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으로 인도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여러분, 골방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나 자신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 때로는 골방으로 들어가셔서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그리고 진실하게 내 마음과 생각을 다 쏟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정직한 기도, 진실한 기도를 받으십니다. 이상하게 하나님과 마음이 와닿지 않는 분이 있다면 오늘 이후로 여러분 그 골방으로 들어가셔서 그 마음을 쏟으셔야 됩니다. 정직하게 진실하게 내 마음과 생각을 쏟으실 때에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을 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상투적인 기도 말이 아니라 진실한 고백 속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반응하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고 나서 우리는 그날의 구체적인 일을 위해서, 하루의 특별한 일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 저를 따라서요. 성령님, 제게 맡겨진 일을 행할
지혜와 지식과 능력을 베풀어 주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면서 여러분 하루의 계획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충분히 주님 앞에서 하루의 계획을 세우실 때에 성령께서 내 안에서 활동하시도록 나에게 그런 지혜와 지식과 능력을 주시도록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서 머물러 계시기 바랍니다. 머물러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머물러 있다가 이제 주님과 함께 행하시기 바랍니다. 그 하루하루가 달라질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셨는데요. 오늘 이 시간 기도 찬양을 드리면서 정말 우리 가운데 천국을 누리게 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을 오늘 이 시간 같이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우리 이 기도 찬양을 부르시겠습니다. 1절 2절만 부르겠습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안식을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자비로 날 감싸주시네 날 감싸주시네 주님 앞에 이 몸을 막 힘주십니다 위로함 주십니다 신의 위로함 주네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사 항상 평안함 주시도다 내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 살피신다 약속하셨네 아멘. 정말 우리를 살피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그 하나님을 날마다 바라보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두 번째입니다. 우리 가정을 위한 기도입니다. 여러분 비혼주의가 요즘 늘어나고 있습니다. 제가 신방을 하면서 여러 또한 성도님들을 또 만나 뵙고 이야기를 나누면서 우리 자녀들이 결혼 안 하기로 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결혼을 안 한답니다. 결심했다고 합니다. 이런 말을 듣습니다. 여러분 옛날 같으면 결혼하지 않겠습니다. 뭐 아들 딸들이 그렇게 말하면 그거 다 거짓말이야. 우린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죠? 근데 요즘 세태가 좀 많이 달라진 것 같습니다. 이른 가구도 늘어나고 그 결혼하지 않겠다 하는 그 자녀들의 친구를 보면 그 친구들이 결혼 안 한 친구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 그냥 위로를 받고 서로 결혼 안 하고 있으면서 서로 막 위로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들을 참 많이 보지요. 참 그런데 두 남녀가 만나서 남편과 아내를 이루도록 설계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거든요. 우리 창세기 2장 22절 23절을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사랑처럼 위대한 말이 있겠습니까? 세상에서 행복한 이름 가장 참 아름다운 말 사랑
사랑이죠. 그런데 두 남녀의 사랑은 일시적인 연애 감정이나 우리가 그냥 불쌍히 여기는 그런 마음이 아닙니다. 킹덤 설교의 저자 이종필 목사님에 의하면 이 사랑은 타자를 자신과 동일시하여서 서로 간에 책임을 지는 마음과 행동을 말합니다. 이 사랑 안에서 우리는 본질적으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습대로 아름답게 존재할 수가 있게 된 것이죠. 그렇게 우리는 사랑하도록 만들어져 있었는데 아담이 타락하면서 그 하나님의 형상이 어그러지고 깨어져 버린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랑의 능력을 우리는 잃어버리고 살아갑니다. 참 아담은 하와를 자신과 동일시할 수 있는 그런 사랑의 능력이 있었는데 타락하면서 그 사랑을 잃자 모든 인류는 그 사랑을 잃어버리고 그냥 상대를 이용하면서 그냥 나를 위해서 상대를 이용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일들이 너무나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이 사랑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이 사랑의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 사랑을 회복시켜 가십니다. 예수님을 만난 자마다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한 자마다 그 사랑을 다시금 회복해 하십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28절 말씀, 신앙이 있는 남편을 향하여 하나님은 사도를 통해서 명령하셨는데요. 에베소서 5장 28절 말씀,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우리 남편 되신 성도 여러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과 같이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그 본보기를 우리 예수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주심같이, 교회를 위해서 주심같이 남편 여러분, 아내를 사랑하십시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준비되셨습니까? 우리 남편 여러분? 이제 네, 아멘, 할렐루야. 이제 몸 바쳐서 시간 바쳐서 아내를 위하여 기도하실 것을 준비하셨지요? 아멘. 예, 한두 분만 아멘 하시는 것들. 우리 모든 남편 여러분, 이제는 시간을 드리고 몸을 들여서 아내를 위하여 기도하시는데 우리 아내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렇게 선포하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의 나라가 될 것입니다 라고 선포하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 기도할 때 정말 달라질 것입니다. 예, 밥상에 밥그릇 반찬이 달라질 것입니다. 여러분, 아내의 태도가 달라질 것입니다. 남편을 존경스러운 눈으로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남편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가장의 권위를 세워주시기 때문입니다. 영적 권위가 세워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남편,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그 남편, 오늘 주님 가르쳐 주신 대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남편 여러분들의 그 삶 속에 하나님께서 영적 권위를 세우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남편만이겠습니까? 우리는 남편과 아내가 서로 기도합니다. 서로 기도하면서 의와 평안과 희락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배우자의 삶에, 우리 배우자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선포하며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선포하며 기도하십시오. 한 사역자가요, 가정의 중요성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 가정의 중요함을 깨닫기 전에 정말 아내를 돌보고 결혼 생활을 회복시키는 일에는 뒷전이고 항상 부흥 집회를 인도하고 자신의 명성을 높이는 일에 더욱더 열을 올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는 무릎을 꿇고 이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큰 일을 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그 젊은 목회자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정문일침과 같은 그런 질문을 던지셨다고 합니다. 그것이 생각이 났다고 합니다. 이렇게 질문하셨다고 합니다.
자기 자신의 신부도 돌보지 않는 너에게 내가 나의 신부들을 맡길 것 같으냐? 이런 질문을 거기에 팍 이렇게 이렇게 정문 일침을 꽂으셨다고 합니다. 정말 제 마음도 이 글을 읽을 때 뜨끔하더라고요. 가정을 잘 챙겨야 하는구나. 가정을 돌봐야 되는구나. 여러분, 우리 남편 되신 여러분, 세상에서 아무리 많은 부를 쌓는다 하더라도 가정을 잃어버리고 그리고 건강을 잃는다면 모든 것을 잃은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남편 되신 분들은 아내의 필요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아내 되신 분들은 남편의 필요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 배우자의 삶 가운데, 우리 배우자 가운데 의와 평강과 희락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배우자뿐만 아니라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도 그들 각자의 삶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렇게 선포하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가장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에요. 우리의 뜻보다도 가장 좋은 뜻이에요. 근데 우리 부모 되신 분들은, 저도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우리가 한번 살아봤기 때문에 내가 다 안다. 그래서 이렇게 사는 것이 좋아.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이루지 못한 것을 자녀들을 통해서 좀 이루고 싶은 그런 은근한 기대감, 그 기대감을 은근히 이렇게 흘려보내는 그런 일들이 참 많아요. 그런데 우리와 자녀들의 삶은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 자녀를 향한 그 하나님의 뜻이 가장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기도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자녀들이 가장 행복할 수 있는 길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자녀들의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자녀들의 정체성의 회복을 위해서, 진로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에도 그들 위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선포하면서 기도하시고 나서 구체적으로 조목조목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한 부부가 의학상으로는 자녀를 낳을 수 없는 그런 부부가 있었어요. 근데 자녀를 가지고 싶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자녀를 주십시오. 20년 동안 부르짖었다고 하는데 그 사이에 이 부부가 한 가지 서원을 했대요. 하나님, 우리에게 자녀를 주시면, 만일 남자아이를 주신다면 이 아이를 목사님으로 키우겠습니다. 만일 여자아이를 주신다면 사모님으로 키우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서원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 자녀들이 태어났을 때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기도를 했는데 그 아내가 40살에 예쁜 여자아이를 낳았다고 합니다. 그때 그 서원한 대로 하나님 이 아이에게, 이 아이의 모든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렇게 서원하며 그 서원한 대로 사모님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아마 그 아이에게는 말하지 않았어요. 그 서원한 것을 말하지 않았어요. 그냥 기도를 했던 것이죠. 근데 그 아이가 나중에 자라서 청년이 되어 약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약혼남을 보니까 목사님이 될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렇게 서로 약혼을 하고 살아가는데 어느 날 그 약혼남이 그 약혼녀에게 전화를 했어요. 전화를 해서 미안해서 어떻게 하지? 내가 결혼을 못할 것 같아. 내가 좋아하는 여자가 다른 여자가 생겼어. 파혼해야 될 것 같아. 이런 전화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약혼녀가 그 말을 들었을 때 정말 기분이 좋을까요? 정말 충격이잖아요. 너무나 충격이고 아마 상처를 많이 받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상처를 받지 않았대요. 왜냐하면
그 약혼녀에게도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참 이상하죠? 근데 그 사랑하는 사람이 바로 자기 학교에서 같은 학교를 다녔던 신학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신학생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딸이 이제 사모님이 되는 거예요. 참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인생의 길에서 우리 하나님은 일하시지 않습니까? 이처럼 기도할 때마다 우리를 향한 주님의 다스리심을 기뻐하면서 나 자신과 그리고 배우자와 우리 자녀들과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 속에 이 하나님의 완전한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면서 나아가는 참으로 신실한 기도자, 하나님의 자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나누었던 말씀처럼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우리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이루어질 것을 원합니다. 왕이신 하나님, 내 마음의 집을 당신의 영광을 위해 정결하게 하시고 기도의 영을 부어주셔서 우리 기도에 응답하여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 자신을 위하여, 가정을 위하여, 참 배우자와 자녀들을 위하여, 또한 우리가 사랑하는 또한 그 친척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선포하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옵시고 또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하시면서 삶의 우선순위를 세우고 기도의 우선순위를 세우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간절하게 주여 삼창 부르시면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왕이신 하나님, 이제는 주님은 손님이 아니시며 내 마음의 보좌에 앉으신 진정한 왕이요 주님이 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참으로 내 마음의 집을 당신의 영광을 위해 정결하게 하여 주시고, 참으로 주님께서 그 사랑의 손길로, 그 능력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며 단장하여 주시고 하나님 정결하게 하시고 새롭게 하여 주셔서 참으로 하나님 기도할 때마다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영광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우리 자신, 나 자신 속에 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들을 경험하기를 원하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의의 나라요 참으로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의 나라가 되어지며, 참으로 하나님 우리 또한 배우자, 참으로 우리의 남편, 우리의 아내가 참으로 하나님 참으로 의와 평강과 희락의 나라가 될 것을 믿습니다. 나라가 임하옵시고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의 삶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나님, 그 자녀들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의 나라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사랑하는 또한 모든 또한 가족들, 또한 친척들, 하나님 교우들 가운데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나라, 거룩한 나라, 주님이 통치하시는 나라, 의와 평강과 희락의 나라가 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왕이신 하나님, 내 마음의 집에 이제 진정한 주님으로 임하셨사오니 우리의 삶을 다스려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옵시고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질 것입니다. 선포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춘천성산교회 하나님의 권속들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참으로 하나님의 통치로 말미암아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거룩한 나라 되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